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운 세상에서 무거운 짐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옵시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시어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높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 먼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나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국민만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하루속히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호에 서신 목사님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의 봉사와 헌신 위에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겸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겸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52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두 다리와 오른손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서강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은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입학시험을 볼 기회조차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978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 주립대로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오른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글을 써야 됐는데 컴퓨터가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한 때다 보니까 컴퓨터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모든 레포트를 다 타자기로 작성을 합니다. 타자기 아시죠? 힘을 주어서 때려야 되는 글자가 인쇄가 되는 타자기입니다. 1983년에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손이 불편하고 두 다리가 불편하니까 얼마나 생활하기도 불편한데 논문까지 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년 동안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썼고 이제 논문 심사만 마치면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도 정리 다 하고 논문 초고 파일들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논문만 가방에 넣어서 들고 그 완성된 논문을 가지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차 트렁크에 가방을 넣어두었는데 도둑이 훔쳐가 버렸어요. 가방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가방에 논문 원고가 들어있었지요.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쓴 논문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컴퓨터에 기록을 해놨더라면 다시 출력만 하면 되는데 타이핑을 한 거니까 타자로 친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피와 땀을 흘린 한 손으로만 타자를 친 논문 원고, 도둑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 뭉치인데 이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 논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커튼 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와서 방에 비추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가슴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뭐. 논문인데 논문 하나 없어졌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논문을 완성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모교인 서강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암이 발병되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글을 쉬지 않고 썼고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실었던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샘터에 고정적으로 글을 쓰고 수필을 쓰고 칼럼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 주립대 학위 논문 제일 앞장에 헌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글 아주 짧게 한 두세 문장을 쓰는 제일 첫 표지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있고 제목 표지를 넘기면 그 글이 딱 나와요. 헌사가. 그 헌사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그 도둑에게 감사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을 알아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면서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57세의 나이로 2009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살아온 모든 날들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수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인생 곡선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백지 한 장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반은 지나온 날들을 그래프로 그려요.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놓고 기분이 좋고 잘 되는 때는, 행복할 때는 위로 올라가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선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그리게 되는데,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 항상 위에만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중심으로 앞으로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다 위로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갑자기 바닥 끝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를 보통 위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아픔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나처럼 힘들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러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뭐 미운 털이 박혔나? 뭐 우리가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적인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제일 위대한 왕이죠. 다윗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과 자녀들이 도둑대에게 잡혀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얼마나 상심하고 또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것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니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도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다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시니까.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너집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를 못해요. 아이들을 보면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걸음을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정현이가 막 걸어 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막 돌아다닙니다. 이제 걷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천지문과 못하고 어디 막 돌아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혼자 나도 걸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돌아다닙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아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들도 치워놓고,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코너 모서리 다 감싸놓고 다 준비를 해놔요. 넘어져도 아프지 않도록 바닥에 쿠션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니 뭐 맘 놓고 돌아다녀도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밖에 나와서도 집안에서처럼 막 돌아다니려고 하면 부모님들 보시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길거리가 푹신합니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예요. 넘어지면은요 무릎 까지고요. 아이들이 또 넘어지면 그냥 무릎으로 손으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갖다 땅에 들이박아요. 그러면 얼굴 착 갉아먹고 뭐 난리가 나죠. 다칠까봐 불안하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쳐요. 안 잡히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 손 잡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도요,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그러니까 아이 손이 작으니까 손을 못 잡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잡고,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 걸어갈 때 보면 부모님 손가락 이렇게 잡고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평탄한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혼자 걸어가도 돼요. 걷다 보면 턱이 있고요, 굴곡이 있고요, 돌뿌리가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 휘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 아이와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돌뿌리에 걸려도 아이 안 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휘청하면은요, 부모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요. 안 넘어집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휘청하는 순간에 딱 잡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휘청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손 잡고 있던 거 탁 놓쳐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쾅 하고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피나고 세상 떠나갈 듯이 울어댑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돌 같진 아내가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걸어가다가 손잡고 가다가 캉 하고 넘어졌어요. 무릎 까져서 피나고 아파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혹시 여러분 짐작해 보셨어요? 딱 부모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그럴 겁니다. 나 좀 붙잡아주지 그걸 안 붙잡아주고 말이야. 응? 내가 좀 손뿌리 쳤다고 그래서 그거를 놔버려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어이구 부모가 말이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누가 놓으라 그랬어요? 지가 뿌리치고 도망간 거지. 더 안 잡아줬다고 원망하고 세상 떠나갈 듯이 울어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맡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야 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멀티플레이어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음악 들으면서 레포트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인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게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안 돼요. 두 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조로 쓰여지는 수단이 될 뿐이지 둘 다를 똑같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한쪽은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은요, 책을 읽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익숙한 음악을 듣고 있는 것뿐이지, 소리가 들리는 것뿐이지 음악을 듣고 음악에 집중해서 감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지요. 음악에 집중하면, 노래소리에 집중하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가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길이에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맡긴 것은 건성으로 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굽는다. 생일이 되면 맛난 음식들 많이 먹으려고 이래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 충성하면 그 충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길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일은 하지 않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서 다른 준비한다고 지금 할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길을 알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서 놓칠 수 있지만 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대서양에서 예인선이 침몰한 일이 있습니다. 유조선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인하던 중에 갑자기 선체가 기울면서 깊이가 30m나 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배가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가까운 지역의 해상 유전에서 일하고 있던 네덜란드 소속의 잠수부들이 왔는데, 사흘 동안 이 가라앉은 배에서 선장을 포함한 11명의 선원들 시신을 인양을 했어요. 다 숨을 거둔 거지요. 시신 인양하는 작업을 마치고 잠수부들이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한 잠수부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들은 거예요. 물속에서.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이 배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웅얼웅얼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배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혔는데 뒤에 그 스크류 있는 부분이 땅바닥에 처박혔고 앞머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거꾸로 비스듬히 서 있는 거죠. 가보니까 그 꼭대기에 에어포켓이라고 배에 남아있던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모여있는, 거기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3일 만입니다. 배가 가라앉은 지 3일 만에 해리슨 오제그바 오킨이라고 하는 그 배의 요리사예요. 배가 침몰할 때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배가 이미 가라앉은 거예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배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것을 알고는 맨 위에 공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숨이 차오르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느낀 것이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날 때에 문득 생각난 것이 아내가 핸드폰 메시지로 배를 타고 나왔을 때 보내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한번 툭 보고 지나간 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잠수부가 들었고 배가 침몰한 지 72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구조가 되었어요. 이분을 구조한 잠수부가 구조 활동을 할 때 몸에 장착하고 있었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나왔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잠수부를 만나서 구조를 받은 이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록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빛도 없이 캄캄한데 3일을 버티면서 지낼 수 있었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친구들의 문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왜 일어서느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많은 샘물이 있는 축복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 손을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지금 순종함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길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의 찬송 부르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사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해 나가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순종하는 일꾼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충성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막힌 것은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